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상하는 심령을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며칠 전에 한국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돼서 화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천 상륙작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내가 더 잘. 그러면 구약에서 성전 건축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솔로몬. 이왕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괜찮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손들어 보세요. 영어로 해야 됩니다.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나 봐요. 그러면 솔로몬 왕은 아주 잘못된 왕이기 때문에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속을 한번 보니까 남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와이프 1000명씩이나 된 게 이제 부러울 뿐이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솔로몬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너희들이 자라서 솔로몬처럼 되길 원한다. 솔로몬은 지혜와 영화에 대해서 화려한 왕권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만 살아라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제 아내는 그래서 솔로몬은 참 훌륭한 왕이다 그런 생각이 각인되어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솔로몬을 본받기에는 그다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이유가 오늘 설교입니다. 구약 열왕기서를 보면 여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열왕기서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왕은 다름 아닌 아합 왕,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의 왕 이야기가 분량을 차지합니다. 열왕기서는 많은 왕의 이야기를 놔두고 아합 왕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대세로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연관된 삶이 그들 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을 잘 연구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예배와 헛된 예배가 무엇인지 두 사람을 통해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방 종교로 대체시켰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방 종교 바알을 향하는 믿음으로 바꿔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국교를 이방 종교로 만든 아주 나쁜 왕, 이스라엘의 예배와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아주 망가뜨려버린 참혹한 사람.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는 잘못된 길을 걸었던 왕. 그렇다면 솔로몬도 그와 같은 것일까? 우리는 솔로몬 하면 일천번제를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의 믿음과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본받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처음 읽어보면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맞아요. 뒤로 넘어갈수록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솔로몬 열왕기서를 여러분 한번 정독해 보세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 형식과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잘 모셨는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그 단적인 예가 솔로몬은 자기 궁을 13년에 걸쳐 지었고 하나님의 전은 7년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 증거를 살펴보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열왕기 상해 5, 6, 7, 8장은 성전 건축장입니다. 솔로몬 아주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전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 땅을 이방 왕들에게 분배하면서 그 조건으로 딸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그 대가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애굽의 사위가 되고 바로의 사위가 되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다면 그는 성전 직후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해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숫자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열왕기서에 처음.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그 많은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얼마큼 걷느냐? 금 666달란트. 왜 문제가 되겠느냐? 여러분, 666은 애굽의 상징이고 이방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서슴없이 솔로몬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11장 9장에 가서는 열왕기서가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솔로몬의 중심에는 성전 하나 지어놓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자매들 가운데 혹시 신랑감을 모를 때 솔씨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열왕기서를 보면 아주 그 결론에 우리가 참혹하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예배들이 생명력이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는 앉아있지만 마음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멋을 낸다고 냈는데 어때, 이뻐요? 그게 그것이요. 여러분도 오늘 한껏 멋을 내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옷을 입으면서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가면 다른 분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면서 오늘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옷을 입고 오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의 교회 생활이 몇 년이냐,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냐, 너의 직분이 무엇이냐, 너의 은사가 무엇이냐, 너의 헌금 드릴 주머니의 액수가 얼마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유일하게 물어보시는 한 가지, 너의 중심에,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 정호승 시인이 3등은 괜찮지만 3등은 안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요즘 경제, 우리 살아가는 이 자의 비즈니스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가 3류가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률도 3류, 대통령 후보도 3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3류가 세상에 판을 쳐도 우리가 3류가 돼서는 안 되는 오직 한 가지 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큰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고백한 시. 본문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중심에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가 죄를 짓고 그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며 고백했습니다. 오늘 10편 51편의 마지막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5장 10절,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우리 다 아는 구절. 이 상한 심령이 뭔지 아세요? 그저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 정도가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마음이 박살난 것이 상한 심령.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상한 심령, 내 마음이 박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일에 큰 일에 감당 안 될 모든 일에 내 마음이 박살날 때가 온전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 그가 죄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박살났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박살난 현장에 하나님이 중심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 예배 이 더운 날 모여서 왜 드립니까? 6일 동안 우리의 박살난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성대를 즐겁던 수직번 환경 꿈에 상관없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무너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진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마음이 박살난 우리의 참혹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모셔짐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건축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